네, 교회 설립 25주년 기념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명의 행복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이냐? 예수 행복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으로 사명의 행복. 누군가 나에게 와서 사명을 준다면 그거 행복한 일일까요? 사명이라는 것을 가볍게 칭하면 일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네가 이 일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행복한 일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뭐 가끔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나에게 일거리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거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끔 설교를 맡길 때가 있습니다. 안무개 목사님 다음 달에 주일 설교 좀 준비하시오.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예의상 빈말이라도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해서 목사님이 하시죠.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인재에 맡기냐는 듯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할까요? 뭐 이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여하튼 좋은가 봐요. 뭐 좋겠죠. 이제 믿고 맡기는 거니까 좋을 겁니다. 목사가 일을 맡겨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 참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보셨겠지만은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잖아요. 일부러 오셨습니다.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어부들. 한참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늘 그렇지만은 단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샘물 성도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이 초대에 담긴 행복이 무엇일까? 참 귀한 행복이라고 봐요. 여기에 귀한 행복이 담겨 있는데 묵상하실 때에 다시 한번 예수 행복을 깊이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면 우선 첫째 어떤 행복이 있느냐? 인정받는 행복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인정받는 행복 보이시나요? 예,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 어부들아, 내가 보니까 너네들 참 괜찮은 사람들 같아. 나하고 가서 이 일 좀 하면 좋겠다.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예, 누군가에게 이런 초대, 이런 요청을 받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특별히 남자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뭐예요?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저도 좀 이해가 돼요. 저도 남자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위해서 정말 뭐든지 하고 싶죠. 근데 꼭 이게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인생이면 그래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정말 고맙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너무 고맙죠. 거꾸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너는 안 돼. 너는 이거 못해. 이러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 아픔 이기지 못하고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뭐 아니고 제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숫자로 300 혹시 보셨어요?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 팩트에 기초했는지 모르겠는데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하러 옵니다. 오는 군대 규모가 100만으로 나와요. 영화에. 100만 대군이 오는데 그리스에서 이 스파르타군이 나가서 그걸 막아서게 되는데 스파르타군 몇 명? 그게 300명이에요. 300명. 100만 대 300.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파르타군이 버텨냅니다.
숫자는 적어도 원체 정예 군사인지라 100만 대군을 계속해서 막아냅니다. 근데 물론 지형 지물을 이용했어요. 아주 좁은 협곡, 전리벽 깎아지는 다른 통로가 없어요. 100만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딱 버티고 서서 300명이 버티니까 100만 대군이 뚫지를 못해요. 아무리 뚫어도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빈틈이 생기는데 어디서 틈이 생기느냐. 스파르타인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배신합니다. 페르시아 황제를 찾아가서 우회로를 가르쳐줘요. 이 협곡,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쪽에 사는 스파르타인들만 알고 있는 협곡의 우회로를 가르쳐줘가지고 그쪽으로 페르시아 대군이 그냥 들이닥치는데 스파르타군 300명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인데 누가 민족을 배신했느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몸에 장애가, 어깨 쪽에 장애가 있는 분인데요. 자기는 너무 싸우고 싶었어요. 자기도 나도 스파르타인인데 나도 훈련받았고 그분 보니까 근육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싸움도 잘할 것 같아. 나도 싸우고 싶다. 나도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싶다. 그러는데 장군이 너는 안 돼. 너는 몸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결국 싸움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민족을 배신합니다. 참 못난 인생이죠. 민족을 배신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이 뭐예요? 이해가 돼요. 없지 않아 이해가 돼요. 그 쓰임받지 못하는 이 서운함, 인정받지 못하는 누군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정말 쓰려요. 정말 속이 따가워요. 저도 좀 압니다. 저도 당해봤으니까 몇 번 당해봤는데 직무에서 배제를 당한 적이 있죠. 나는 하고 싶은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안 돼. 면전에서 차라리 그냥 이러이러해서 너는 안 돼. 이러면 좋은데 앞에서는 쎄 웃어놓고 뒤에 가서는 그래 회의하고 사람이 참 기분이 나빠요. 지금 생각해도 좀 기분이 나빠. 나쁜 사람들. 근데 감사하게도 샘물교회가 저를 인정해 줬어요. 샘물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를 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샘물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굴이 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도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인정받는 행복. 박수를 치려면 좀 세게 치시든가.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인정받는 행복. 이게 어리나 크나 이게 상황의 변해도 참 좋아요. 제가 어릴 적에 모내기에 차출당한 적이 있어요. 어른들 모내기 하는데 줄모라는 게 있었어요. 줄모. 요즘 기계로 그냥 퍽퍽퍽퍽 하지만 그때는 줄을 이렇게 길게 해놓고 줄 군데군데 모를 심을 위치를 이렇게 실로 메어 놓았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붙들면 심고 넘어가면 또 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잡는 거를 보통 논두렁 위에 좁아가지고 애들한테 시켰어요. 애들 보고 잡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 애나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애? 똑똑하고 재바르고 총기 있고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애? 맞았어요. 저쪽에 놀고 있는데 나가 이쪽으로 와라. 왜요? 그러니까 줄 좀 잡아라. 어깨가 남 계신 아이들 쳐다보고 나는 간다 이래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인생에 그런 행복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갈릴리 바닷가에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응하실 분은 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쓰임에는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스파르타군은 그런 사람 배제했지만 주님은 괜찮아요. 성경이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 보면 이런저런 핸디캡 가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괜찮아요. 주님은 쓰십니다. 배움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머리가 곱슬머리라도 괜찮아요. 사투리가 심해도 괜찮아요. 요새 어떤 데는 이 사투리가 좀 핸디캡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사투리 안 씁니까? 써도 용서해 주세요. 네네. 티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괜찮아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쓰겠노라. 예수 믿는 행복에 이 쓰임받는 행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인정받는 행복, 쓰임받는 행복, 귀한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유영진 집사님도 지금 긴장하고 들으세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설교 같아요?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냐? 오늘 또 수식어를 하나 붙일게요. 거룩한 사명의 행복입니다.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 나에게 뭔가 일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로 참 행복하지만은 특별히 그 일이 정말 귀한 일일 때,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묵직한 일일 때, 심지어 그것이 거룩한 일일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너는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일로 와봐. 너 그거 일로 와봐. 너 이거나 좀 해. 하는데 그 이거나 굉장히 하찮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조금 기분이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나 여기 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야 되는데 뭔 예를 들어야 될까 이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몇 가지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여기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누군가에게는 그게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가정을 책임지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소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귀한 일로도 부르십니다. 오늘이 그 초대예요. 조금 더 거룩한 일, 내가 보기엔 너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일이 뭔가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핵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부들한테 하니까 그런 거죠. 농촌 가서 이야기했으면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사람 키우는 농부가 되게 할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 사람 캐내는 광부가 되게 할게. 사람, 이 지구별에서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일은 사람 남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세요. 사람의 가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세상 그 어떤 업적보다도 사람 남기는 인생이 최고인 거죠. 왜냐?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쭉 사역하신 거 보세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사람을 남기셨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 이 지구별의 이 핵심부가 거기라고 본 거죠. 어딜 가든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키우시고 사람 남기셨어요. 그렇게 많이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12 시도했는데 몇 명 남았어요? 11 남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 지구별을 변화시키셨어요. 믿음으로 응하실 분은 사람 남기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큰 집 남기는 것도 좋죠. 저기 잠실에 가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남한산성 올라가도 그 집이 보이던데 그분 참 여러 가지 고생 끝에 그 집을 결국 세우셨는데 그 세우던 날 기분이 어땠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뿌듯했겠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건대 진실을 말하건대 그 거대한 집보다 한 사람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무게, 시인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사람의 무게를 고백했던 이분이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정현종 시인이시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시인의 언어로 사람의 중요함을 이렇게 노래한 것 같아요. 이분의 언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더 셉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건물, 어떤 하늘의 별, 이 단어를 갖다 대신 적이 없는데 오직 사람한테만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겠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겠노라. 이 사람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가끔 사람을 좀 왜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그거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거대한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다. 그것도 아주 창백한 희미한 한 점에 불과하다.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실제로 멀리 날아간 우주선이 지구를 거꾸로 조명하면서 찍었는데 정말 한 점도 희미해요. 그런 지구 위에 복닥복닥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 앞에서는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를 모르죠. 천문학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참 좋았어요. 거기에 대놓고 한 분이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 덩치는 그렇다. 덩치는 지구별이 한 점에 불과하고 사람이 거기에 희미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좀 왜소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는 뭐예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몸무게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존재를 왜 그 별과 같은 덩치로 따지겠어요? 사람은 정말로 존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도 한 사람 남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존귀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이 초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뭐냐? 요거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행복입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를 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로운 나를 만나는 행복.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미처 모르는 내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새로운 나, 내가 미처 몰랐던 나를 언제 알게 되고 언제 그 나를 만나게 되느냐? 사명의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뛰어들 때 그 자리에서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나는 내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사명에 순종하는 길에 바로 그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릅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 가끔 이 문구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노래 가사는 괜찮은데,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노래에 보면 나로 인해 한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나 때문에 무너지던 사람이 파릇파릇 세워지고, 그래서 나 때문에 정말로 어두워질 수 있는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고, 그런 찬양인데, 그 말은 참 좋은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나도 제대로 못 쓰는 판에 내가 뭐라고 언감생심,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세워주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안 갑니다. 주저해요. 왜냐? 내가 봐도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주님 그 임금님이 달란트를 주고 먼 여행 떠났는데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거죠. 주인이 말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해서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조금 다르죠. 쭈뼛쭈뼛 걸어오는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물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내밉니다. 그때 임금님이 조금 너는 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 임금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장사를 했다가 원금마저 떨어먹을까봐 제가 그게 조금 두려워서, 그러면 임금님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제가 고이고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믿기로 그분이 굉장히 예의 바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시죠?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를 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임금님 도대체 왜 그래 화가 났을까?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그 한 달란트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어가지고 그게 아까워서, 조금 더 이놈 통해서 더 벌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벌어서, 그건 아닐 거예요. 이 임금님이 상징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만일에 그렇게 돈독 어르신 분이라면 정말 우리 인생이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네가, 나는 이걸 통해서 더 큰 너를 만나기를 바랬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준 거는 내가 네 때문에 달란트 돈 좀 더 벌 그 욕심이 아니고, 그 돈 버는 거 네 아이라든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너에게 이걸 준 거는 뭔가 하면, 이거 가지고 네가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서 네가 미처 모르던 네 자신 더 큰 너를 한번 발견하고 네가 그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너 왜 겁집어 먹고 땅바닥에 묻어놓았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면 아멘 하세요. 네네. 준비됐어요? 네네. 연습부터 하고, 자, 뭐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도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삶의 현장에서도 물론 신중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부르신 우리 거룩한 일, 사람 남기는 일, 이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삶이 다한 시점에 후회가 없어요.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물론 조심스러워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 괜히 했다가 진짜 있는 사람도 떨어물 것 같아. 괜찮아요. 달란트 비유에 약속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3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2사람이 나옵니다. 도전해서 더 큰 자신을 만난 사람, 겁집어 먹고 더 큰 자신을 못 만난 사람, 2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성도 여러분, 자기 눈을 믿지 말고 뭐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부르잖아요. 주님이 부르잖아요.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아닌 것 같아.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주저가 되는데 그래도 할게요. 오늘 유영진 집사님이 오늘 오셔서 목자가 되는데, 저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사람, 죄송합니다. 뭐 이해하시, 본인도 그래 이야기했으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처음에 조금 불안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의 역사는 진짜 대단하네요. 그 쓰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보기 우리 25주년 기념 목자님이 되셨는데, 정말 주님이 특별히 부르셨으니까 좋은 목자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제 부름받고 온 사람들의 그런 쭉쭉 보면 정말 뜨겁게 부름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는 길이 편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히 불러주셨더라고 뭐 내가 목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건조한 시간도 견디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분투하는 나를 보는 것, 그거 굉장히 큰 열매이기 때문에 끝까지 목자의 걸음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육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이 지구별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감히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그물 버려두고 그냥 응했을 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더 아름다운 나, 더 큰 자신을 만나게 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의 행복.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인데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장로님들 의논하고 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달려갈 표대를 이걸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정말 귀한 교회의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왔지만 앞으로 순종하여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샘물을, 더 큰 샘물을 만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행복한 길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람 남기는 길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존귀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걸을 수 있는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또 제자들이 걸어간 길, 부족하지만은 우리 인생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가끔은 내 삶도 잘 주체를 못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 허락하시면 내가 살다 간 자리에도 참 귀한 사람 하나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샘물의 걸음 축복해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이 울타리에서 많은 사람 남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달려가는 25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샘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샘물이 당도하는 곳에 사람이 회복되는, 사람 남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그 마음의 소원을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샘물교회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좋은 친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람 남기는 존귀한 길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